쭉 사람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도 저도 상당히 난감하죠, 그죠? 아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그 위에 강림하셨고, 또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 우리 보통 공적인 생애,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르거든요. 30세까지는 그 집에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지내다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기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기간을 보통 3년 정도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가 30세에 시작하셨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위, 조상이 누구인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시조가 누구인지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점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끝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이 숱하게 나오고, 또 가장 끝은 누구죠?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기원이 거기다.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 우리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한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또 12살 때 이미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가 성전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셨어요. 벌써 12살. 12살 때를 알았으니 30세 될 때까지 몰랐겠으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똑같은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상에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으로 대단한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죄인들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친히 자기의 피조물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분의 겸손한 삶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정말로 인간이 되고 싶으신,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이 모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인간들의 이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져야 될, 이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 각각이 모두 죄가 많아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렇게라도 죄책감을 씻고 싶어하는 이 죄덩어리들, 죄장아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홀로 져야 함을 아시기에 그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때 세례를 받는 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인준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친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0세쯤 더 오래 사셨으면 어떨까?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마오빗이나 무슨 다른 종교 창시자들처럼 더 오래 사셨으면 더 폭발력 있게 이 땅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 하나밖에 없는 자들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그렇게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갔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굳이 몸으로 안 계셔도 여러 사람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가장 절정인 상태, 벌써 40대만 넘으면요 노안이 오기 시작해요.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50이 넘어가면 여성들은 갱년기가 시작돼요.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은 청춘인데 내 몸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돋보기가 훨씬 더 편해요. 서글프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것 말고, 그렇다고 늙은 것 말고, 그 인생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언젠가,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는 30세, 33세라고 생각해요. 전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한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흠이 없어야 돼. 뭐 털이 빠졌다든지, 뭐 어디가 상했다든지, 뭐 병이 있다든지, 전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제물로서 불합격이에요. 가장 건강한 상태의 양, 가장 최상의 상태의 양,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것조차도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흠이 없는 제물,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합당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33세의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인생을 꽃피워야 될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나이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맞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찾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세례만 받은 줄 아는데 오늘 21절을 잘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저도 이 성경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이번 묵상하면서 유독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부족했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순서를 기억합시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순서가 뒤죽박죽. 무엇부터 하는가? 가르침부터 시작. 무엇부터 하는가? 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무엇부터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좀 과시도 하고 내가 확신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행세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만 찾는 거예요. 신비한 것만 찾는 거예요. 놀라운 무슨 기적, 표적, 역사 이런 것만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런 놀랍고 풍성한 이 삶의 과정, 신앙의 여정들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고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그리고 또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근거 구절이 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 이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와 진리가 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죠. 근데 동시에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들이 느끼기 좋도록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이렇게 펄럭펄럭, 우리는 성화 같은 데 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오는 걸로 보이는데 비둘기 같은 모양이라고 했지 비둘기가 내려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과는 다른 인격체가 지금 예수님께로 임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동시에, 그때 동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고서야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말하는 존칭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건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럼 아들이라고 하면 끝!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 얘기는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이니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지. 너와 나와는 사랑하는 관계야. 너와 나와의 삶은 모두 기뻐하는 관계야. 이렇게 그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분의 다른 인격체가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이분은 독특한 다 인격체, 각각의 인격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협력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이분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격체니까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고 동시에 그때 타이밍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인준해 주시고 아들임을 시인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기뻐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구속 사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두고 협동하시며 협역하시며 동역하시며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플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 성령을 보내실 것, 십자가에 대한 모든 계획이 누가 플랜을 짜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물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알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니 뭐 어쨌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아는 걸로 끝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일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신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이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성경 말씀 읽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같이 협동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시인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간섭과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이 확실하고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그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려주려는 의도가 아니죠. 누구의 아들인지만 알려 그러면 자기 요셉이나 이 정도로 하거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몇 명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하고 있어요. 그 위가 누군지, 그 위가 누군지, 자꾸 그 위가 누군지를 물어요.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의 시작이 누구인지, 이 일을 진행한 분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이 모든 인간이 출발했는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몇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그럼 이게 서로 모순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언약에 따라서 이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태복음 누가 타켓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쓴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저자와 그 저술 목적이 달라요. 그럼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다 타켓을 놓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만 국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언약의 중요한 사람들을 마태복음은 쭉쭉쭉쭉 몇 사람은 생략하고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했다면 누가는 의사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급적 알 수 있는 모든 대로 다 기록하고 점으로 조상을 연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아무튼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있죠? 예,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아주 익숙한 분이 많을 거고, 자주 안 읽었던 분들은 가끔 몇 사람이 나타날 거고, 그래도 다윗은 알 거고, 유다는 알 거고, 이삭은 알 거고, 아브라함은 알 거고, 노아, 에녹, 셋,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태어났구나. 또 한결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일 마지막 절 38절은 무엇입니까? 아담이요. 우리 인간이 아담이로 끝나잖아요. 아담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아담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그 위는 누구시다? 하나님에서 아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위의 정점은, 시작점은,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우리의 구세주면서 바로 역사적 인물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예수님께 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이 찬양 있죠? 그렇죠.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게 더 마음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늘문이 열리고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찬양도 막 갈등이 생겼어요. 이 찬양 할까?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게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난 딸인데요, 제발 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란 개념은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이지 난 딸이니까 아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칭호를 받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허물과 그냥 죄악투성이고, 이런 하나님 저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들 2살, 3살, 1살, 2살, 3살, 4살, 5살, 여러분 기억하시죠? 7살 때려 뭐 하고 싶은 7살,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사춘기, 저게 어떻게 내 뱃속에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내가 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 있을, 나중에 거룩하고 멋지게 커 있을 그 딸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네가 허물투성이고 네가 정말로 연약한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 힘이 있고 하나님께 나갈 힘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근거가 있고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가 아니라 구원받고 완성되었을 때 나, 부활의 나, 영광스러운 나를 미리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깔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임을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협업하고 협동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결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 소원과 그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협동하며 함께 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하단 말이에요. 구원이 흔들리고 연약한 구원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152장 하늘문이 열리기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며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와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순서를 거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부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각기 또 같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신 것 성령님이 실행하시고 그것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그 끝이,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그 끝이 어딘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출발점인 하나님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을 모습, 완성된 모습, 부활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오니 하나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게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게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저희도 주의 삶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없이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협동하시며 협업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행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리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크게 외치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